말씀으로 돌아가 보면 지난주에 말씀의 주제가 뭐였는지 기억하십니까? 지난주. 지금 믿음의 기초 중에 기초, 상식 중에 상식, 베이직에 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주는 진짜 베이직 뭐였어요? 믿음입니다. 믿음. 나 교회 다녀요. 이걸로 안 된다 그랬잖아요. 나 하나님 믿어요. 하나님 뭘 믿는데요? 복 받잖아요. 그건 너무 좀 부족한 상태라고 말씀드렸는데, 믿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뭐라고 했나요? 믿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 믿음의 대상이라고 그랬잖아요. 누구를 믿고 있느냐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세상 사람들도 믿음 있다니까요. 석가 믿고 귀신 믿고 무당 쫓아가고 그것도 믿음이에요. 그 사람들도. 그 믿음은 정말 헛믿음이에요. 헛믿음. 멸망길로 가는 믿음이에요. 우리는 천지 만물 창조하신 하나님, 창세기에 기록되어 있다고 했잖아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사랑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신약 성경 4번씩 반복해서 기록하고 있다고 그랬죠. 그리고 사망 근세 깨치시고 부활하시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이게 믿음의 내용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믿고 영접한 우리들에게는 무슨 특권이 주어져요? 특권. 요한복음 1장 12절에 무슨 특권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특권을 누린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자녀면 끝나버렸다는 얘기예요. 그 복을 우리는 받고 사는 존재가 하나님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 자녀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의 열매, 결과 중에 가장 큰 열매가 있어요. 그게 뭘까요? 믿음의 결과, 믿음의 열매 중에 가장 큰 열매,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뭘까요? 전도? 아니에요. 오늘 내용 주제예요. 오늘의 주제가 뭐예요? 구원입니다. 구원. 믿고 영접한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는 믿음의 결과물 중에 가장 중요하고 가장 큰 것은 뭐냐면요, 구원이에요. 구원. 우리 인간은 하나님께서 왜 창조했다고 했나요? 하나님의 인간 창조 목적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찬양과 경배, 예배 드리게 하기 위해서 창조했다라고 이사야서를 비롯한 성경 여러 부분에 기록하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 보면 최종 목적이 뭔지 아세요? 인간의 최종 목적. 부귀영화 누리는 거? 돈 많이 버는 거? 출세해갖고 대통령하고 장차관 해갖고 신상 다 틀리는 거? 우리 인간이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목적이 뭘까요? 구원입니다. 구원. 우리 인간은 최종 목적이요, 구원받아야 될 존재라니까요. 이게 목적이에요. 교회 왜 다녀요? 하나님 왜 믿어요? 복 받는 그 기본이지만 그 복의 내용 중에 가장 큰 내용이 뭐냐면요, 구원이에요. 구원 받으려고 하나님 믿고 교회 나오고 예배하는 거예요. 그럼 구원이 무슨 뜻이에요? 구원이 뭐예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구원은 10원에서 1원 빠진 게 구원이라고? 아니에요. 구원은요, 노예나 종의 상태에서 아주 곤란한 처지에 있는 사람을 건져내어서 자유를 주는 행위래요.
다시 한번 읽어 드릴게요. 노예나 종의 상태나 곤란한 처지에 있는 사람을 건져내서 자유를 주는 행위. 그 세상 기준이에요. 이거는 기독교적인 성경적인 기준은 뭐냐면요,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건져내어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는 행위. 조 집사님, 네, 기독교적인 성경적 구원의 정의가 뭐라고요?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네, 건져내어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는 행위. 이게 구원이라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하나님 믿고 우리의 최종, 인간들의 최종 목적은요, 종착역은요, 구원입니다. 예. 이 구원을 위해서 우리는 날마다 찬양하고 경배하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예, 말씀 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례가 있느냐, 선례가 있느냐, 시범 케이스가 있느냐 확인해 봐야 돼요. 오늘 읽었던 본문 창세기 7장 5절에서 17절, 제가 본문이 좀 뭔가 어색했는데 오타였는지 잘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창세기 7장, 예, 5절에서 13절까지 핵심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한 것이, 예, 오 마이 갓, 이게 창세기 7장이 아니고 6장인데 어쩐지 이상하다 했어. 아, 참, 이렇게 띨빵한 목사가 있으니 참말로, 예, 어쩐지 이상하다 했어. 창세기 6장 5절부터입니다. 제가 읽어봐 드릴게요.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심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가라사대 나의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육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려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노아의 사정은 이러하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시에 완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그가 세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라. 때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패괴하여 강포가 땅에 충만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패괴하였으니 이는 땅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패괴함이니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강포가 땅에 가득하므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예. 아이고 참, 나름 계속 반복해가지고 점검까지 했는데도 이 결정적인 실수를, 예, 하게 됐네요. 죄송합니다. 덕분에 7장 부분도 봤네요. 예. 6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했는데 이 사람들이 5절에 보면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관영했다. 관영하다는 게 뭘 말일까요? 가득 찼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생각한 계획이 모두 악할 뿐임을 보시고, 나는 안 그런데 이럴 수 있는데, 예, 우리 인간들 생각과 계획이요, 이 종말의 때가 되면은요 너무너무 악해져요. 생각하는 것 자체가 전부 죄와 연관이 돼 있고 세상과 연관돼 있고,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 지었음을 한탄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식들 말 안 들으면 무슨 생각 나요? 아이고 내가 저 새끼를 왜 낳았나. 예.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을 우리 느낄 때가 많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도 우리 사람 지었음을 한탄하셨다고. 그래서 아예 내가 지면에서 썰어버리겠다. 아예 깨끗하게 정리해버리고 청소해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전부 다 나쁜 인간은 아니고 선한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라고요? 노아라는 거예요.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고 9절에 노아는 의인이고 당대에 완전한 자고 하나님과 동행했다. 세상 사람들이 악한 사람들 정말 막 맨날 뉴스에 나오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착하고 선하게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노아 같은 사람. 노아가 왜 하나님께 인정을 받았을까요? 이 말씀 보면 나오잖아요. 하나님과 동행했다. 제가 저번에 성령님 말씀할 때에 성령 충만이 뭐가 성령 충만이라고 했어요? 성령 충만한 삶이 어떤 삶이 성령 충만한 삶이라고 했어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성령 충만한 삶이라고 했잖아요.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니까 하나님께 인정받고 의인이라 칭함을 받고 완전한 사람이라고. 그래서 그 심판에서 제외되는 특권을 누릴 수가 있었던 거예요. 땅에 강포와 폐괴, 사기, 포악 끝이 없어요. 지금 저 한번 뉴스 보세요. 러시아 푸틴 생긴 것만 봐도 뉴스에 보면 저게 인간인가. 진짜 인간이 어떻게 저럴 수가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지 않아요? 내 배를 불리고 내 나라를 위해서는 다른 사람들은 죽거나 말거나 아무 상관없다는 거예요. 이게 대체적인 인간들의 논리고 생각이고, 이 노아 때에 사람들의 생각이 죄악으로 아주 관영에 꼭 꽉 차 있었다는 거예요. 노아 때가 더 악할까? 지금이 더 악할까?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본 적 없나요? 제가 볼 때는 만만치 않은 것 같아요. 쾌어 축제가 언제 하죠? 홍집사님? 12일 날요. 예? 7월 12일 날. 7월 12일 날짜까지 하네요. 노아 때에 쾌어 축제가 있었을까요? 동성연애자들 축제를 해. 그것도 시청 앞에서. 성경에 그런 내용은 거의 없더라고요. 로마서에 있긴 있는데 노아 때는 동성연애 축제를 하고 있는 이 상황. 그 브라질도 만만치 않은 것 같은데 그 부분에서는 그 카니발 야, 참 그런 축제를 통해 가지고 어느 종족이나 미개인들도 그런 축제들이 다 있더라고. 왜 있느냐 생각해 봤더니 종족 번식을 위해서 있더라고. 그런 축제를 통해 가지고 육체적인 만족과 충족을 위해서 광란의 밤을 보내는 거예요. 그게 죄가 되는지 악이 되는지 생각도 못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예 물로 싹쓸이를 해버리잖아요. 이 물로 심판한 건요, 시범 케이스입니다. 시범 케이스. 완전한 심판이 아니에요. 자, 또 사례가 또 있어요. 이건 지금 전 세계적인 심판이었어요. 그 전 세계적인 심판 속에서 누구는 살아남았어요? 노아의 가족들은 살아남았어요. 오늘 출애굽기 12장에서는
이건 전 세계적인 상황은 아니고요. 하나님의 자녀들과 이스라엘 민족들에 대한 구원의 내용이에요. 네. 이 시범 케이스도 너무너무 중요해요. 왜냐하면 우리 개인적으로 적용을 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400년, 430년 동안 애굽에서 뭘로 살았어요? 노예로, 종으로 살았어요. 아까 구원이라는 뜻이 뭐라고 했어요? 노예나 종의 상태에서 그 곤란한 처지에서 자유를 주는 행위라고 했잖아요. 그게 구원이에요. 죄와 사망에서 건져내어 주어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는 행위가 구원인데, 이스라엘 민족들이 400년 동안 노예로 종으로 살아가는 동안에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가지고 구원해내는 장면이 오늘 출애굽기 12장의 내용이거든요. 세상은 그냥 보내주면 되는데, 세상은 호락호락하게 우리 인간들을 내어주지를 않아요. 몇 가지 재앙을 겪게 합니까? 10가지 재앙. 오늘 이 6월절 마지막 장자가 죽는 재앙을 통해 가지고 결국 내주거든요. 바로가. 그래서 그때에 뭐 해야 됩니까? 1년 된 흠없는 수컷을, 양이나 염소를 준비해 가지고 잡아서, 예, 뭘 해야 돼요? 그 피를 문설주나 임방에다가 발라야 돼요. 예. 문설주나 임방에다가 피를 발라놓으면 죽음의 사자가 어떻게 해요? 아, 여기 벌써 죽었구나. 죽어가지고 피를 질질질 흘리고 있네. 그러니까 패스예요. 6월이에요. 그게 6월절이고 이스라엘 민족들을 구원해내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요, 3절에 보면 각 사람이 식구 수대로 어린 양을 준비해라. 네. 각 사람이 식구의 가족의 수대로 어린 양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아니, 한 집에 그냥 한 마리만 잡으면 안 될까요? 대표로 내가 그 전도 하다 보면, 아, 우리 마누라가 열심히 교회 다녀요. 우리 남편이 열심히 다녀요. 우리 애들이 또 열심히 다녀요. 아니, 본인이 지금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 믿어야 되는데 다른 사람 이야기하고 있다니까요. 구원은 철저하게 개인 문제예요. 가족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 가족 공동체로 그냥 구원받을 것 같았으면 하나님께서 야, 한 집에 양 한 마리만 잡어 이랬겠죠. 예. 다른 사람 신앙 좋다고 해서, 가족이 신앙 좋다고 해서 다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홍 집사님이 요즘 얼마나 믿음이 좋아졌는지 몰라. 옛날에는 찬양할 때 따라 하질 않았거든요. 근데 요즘 찬양을 너무 열심히 잘 따라하고 계세요. 놀라워. 예. 이제 찬양이 좋은가 봐. 그렇죠? 네. 근데 문제는 뭐예요? 이쁜 딸 두라고 사모님께서 교회를 같이 안 따라온다는 게 문제예요. 본인만 천국 가고 나머지 세 사람은, 예. 첫사랑이 거기 있거든요. 네? 첫사랑이 천당에 있거든요. 뭔 말인지 모르겠어요. 네. 세스방? 첫사랑. 아, 첫사랑. 네. 첫사랑이 절에 있다고요? 천당. 천당에. 그때 갈 거라고요. 아하. 네. 첫사랑하고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네. 구원은 철저하게 1대1이에요. 내 믿음으로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급하게 구워서 먹어라. 피를 바르고. 그리고 날 것으로나 삶아서 먹지 마라. 왜 그랬을까요? 날거나 삶아서 먹지 마라. 그 당시에 그 애굽의 풍속이요, 그 사람들은 날걸로 먹고 삶아서 먹고 그걸 즐겼다는 거예요. 그 애굽 사람들이 하는 방식을 따라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신발을 신고 허리띠를 띠고 급히 먹으라. 왜 급히 먹어야 돼요? 죽음의 사자가 오기 때문에 또 출애굽해서 빨리 나가야 되기 때문에 급하게 준비를 해서 먹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13절 아주 중요한 말씀이죠. 내가 피를 볼 때에 재앙이 넘어가리라. 이것을 영원한 규례로 지켜라. 피를 볼 때에. 네. 우리는 신약에서는 이 피가 무슨 피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흘리신 보혈이에요. 그 피가 우리의 맞박에, 임방에, 문설주에 발려져 있어야 된다니까요. 그러면 이 사람은 벌써 죽었구나. 예수님과 함께 죽었고 그 예수님의 피가 벌써 발려 있구나. 그래서 우리가 죽음을 면하게 되는 거예요. 영원한 죽음을. 데살로니가전서 5장 9절에 보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부르심은 노하심이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려고 처음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가지고 예비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10절에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해 죽으사 자든지 깨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심이라. 자기와 함께 산다. 동행이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에 십자가상에서 돌아가신 이유는 영원히 함께 살려고, 구원해 주려고 이 땅에 보내셨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1장 13절 이 구원은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성취가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고 믿음으로 입술로 고백하고 영접하고 예배하고 찬양할 때에 구원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2장 1절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심은 우리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었다가 아니고요. 죽었던이에요. 벌써 우리 인생들은요. 죄와 허물로 죽었던 인생들이라니까. 그 인생들은 2절에 보면 세상 풍속 쫓고 공중권세 잡은 자 쫓고 육체의 욕심, 육체가 원하는 바를 행한 본질상 진노의 자식들이었다. 지금 우리 상태를 한번 보세요. 스스로를 한번 점검해 보시면, 나라는 존재는 정말 본질상 진노를 받을 존재였구나. 저만 그렇게 느끼는지 모르겠네요. 그런 존재들을 하나님께서 4절에 보면요.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인하여 이 말씀 준비하다가 이 구절이 너무 눈에 확 들어오더라고요.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인하여. 그 큰 사랑이 무슨 사랑이에요? 첫 번째는 성육신의 사랑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온 사랑이고요. 두 번째는 십자가의 사랑이에요. 그것이 그 큰 사랑을 인해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그 구원을 은혜로 주셨대요.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하나님의 선물이라. 8절에 은혜가 다른 말로 뭐라고요? 선물. 구원은 뭘로 준다고요? 선물로. 돈으로 지불해야 되면요, 여기 돈으로 지불해가지고 천국 갈 구원받을 영혼은요 아무도 없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몸값이 얼마 정도 될까요? 하나님의 몸값이 얼마 정도 될까요? 계산할 수가 없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셨다는 거예요.
이거를 생각하면 주일날 어떻게 다른 곳에 있을 수 있어요? 예? 예배 시간에. 이 은혜를 잘 몰라서 그래요. 이 은혜를 모르고 구원의 중요성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성육신의 사건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정말 가슴속 깊이 뼈저리게 느끼지 못하고 믿지 못하기 때문에 다른 곳에 있을 수 있어요. 이걸 알면 우리는 날마다 찬양하고 만 입이 4개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하나님 찾아가겠다고 찬양한 분도 있잖아요. 9절에 보면요.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행위라는 건 내가 착하고 선하게 아니면 돈으로 값으로 지불해 가지고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 너무너무 크기 때문에.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들은 10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음을 받고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 받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살아야 될 방법은 뭐라고요? 선한 일을 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여기서 선한 일이라고 하면요 그냥 착한 일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선한 일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사랑 깨닫고 날마다 때마다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감사하고 그 뜻대로 사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선한 일이에요. 이제 구원은 시범 케이스를 통해 가지고 노아의 때에 물로 심판해 가지고 시범 케이스로 보여주셨어요. 군대 갔다 온 분들 잘 알죠? 시범 케이스, 야 이번 시범 케이스에 걸리지 마라, 죽는다. 그렇게 하고 나서도 꼭 그 다음에 또 걸리는 놈이 있어요. 그럼 그거 완전 죽음이야. 하나님께서 그냥 말로만 심판하겠다고 한 게 아니에요. 시범 케이스를 통해 갖고 실제로 보여주셨고, 구원을 출애굽을 통해 가지고 보여주셨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가지고 십자가를 통해 가지고 벌써 증명해 놓으셨어요. 남은 그 뭐예요? 구원의 완성이에요. 구원의 완성은 언제 이루어져요? 요한계시록에 그 구원의 완성에 대해서 쫙 성경 한 권을 할애해 해가지고 그 구원의 완성에 대해서 기록해 놓고 있는 거예요. 그게 성경의 마지막이고 우리 인생의 최종 목적이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에요. 그래서 그 구원의 완성,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성에서 영원한 생명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누리는 것이 우리의 최종 목적이고 우리가 살아가야 할 방향이에요. 이미 우리는 천국행 티켓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따놨는데 이제 남아있는 그 뭐냐면요, 완성을 시켜야 됩니다. 그 선한 뜻대로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실 때에 기쁨으로 맞이하고 구원받는 저와 여러분 되신 걸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